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수고한 서로를 향해서 고생했다고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주 주일마다 힘차게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만나주실 여러분의 모습들, 그 시간들을 기대하다 보니 저에게는 이 주일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면 끝인가요? 기도하면 끝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신앙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대답하기 좀 애매하시죠? 여러분, 확실합니다. 기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의미가 기도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했으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의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던 관계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더라 라는 것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삶,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가 동족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었죠.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기다림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기슬르월과 니산월 사이에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응답의 시간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질문이죠. 기도하면 다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 4, 5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으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더요.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벽이 멈춰선 것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죠. 특별히 그들은 돈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파견 나와 있던 페르시아 지방장관을 매수하여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도록 했죠. 여러분,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상소의 내용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 유일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쉽게 굴복하지 않는 아주 골칫덩어리들입니다. 항상 자기를 다스리는 제국의 권위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던 그런 아주 몰상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자주국가의 위상을 갖추도록 놔둔다면 반드시 페르시아 땅에 큰 위험이 도래할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낼 거고 자신의 멋대로 반역을 할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이 골칫덩어리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라고 주변의 나라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소문을 받아보니 왕이 놀랐겠죠. 그리고 실제 역사 기록을 뒤져보니까 정말 유대 민족들이 골치 아팠던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제국의 권위에 고분고분했던 적이 없고 늘 반기를 일으키며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페르시아 기록상 가운데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결정합니다. 뭐라고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현 상태에서 스톱해라. 이제는 더 이상 성벽을 지으면 안 된다. 불허한다 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내린 겁니까? 페르시아 왕이 내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들은 신이 나서 명분을 등에 업고 성벽 공사 현장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던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고 돌을 쌓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은 유대인들은 넋을 놓고 불타는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느헤미야의 조카였던 하나니가 보고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했으니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면 성벽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애당초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다시 재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법은 왕이 일단 불허했던 무엇인가를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고대 문서를 보면 성질이 괴팍하고 아주 악랄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왕에게 토를 달게 되면 바로 처형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반대했던 일을 다시 되돌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런 왕이 마음만 돌이킨다면 이 극악무도함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말할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이 허락한다면 내가 무엇을 요청할지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준비가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언제 어느 때 왕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한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 열심으로 다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넉 달이 되는 이 시간을 깊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일들, 성벽을 짓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왕에게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준비하며 노력하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민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이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개척을 처음 마음 먹고 나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막막함이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 제 안에 막막함이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개척을 하시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막막함 가운데 주셨던 이상한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우야, 나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공구상자가 되면 좋겠어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공구상자가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구상자 아시죠? 여러분, 공구상자를 딱 열면 온갖 장비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사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다 빼어 쓸 수 있는 것이 공구상자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개척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때에 필요한 것을 마음껏 빼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일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꺼내 쓰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하기 전에 저의 포지션, 저의 사역은요, 미래목회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여러분, 저랑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육을 기획하고 고민하는 거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데 사무실에 갇혀갖고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멘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궤적들을 기억하시고 꺼내 쓰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개척한 이 순간 저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마음껏 꺼내 쓰십시오. 하나님, 이제 마음껏 꺼내 쓰십시오. 최 목사, 지금은 양육해야 돼.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뭐 할까요? 이런 양육할까요? 하나님, 이거 꺼내겠습니다. 최 목사, 지금은 선교 준비해야 돼.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선교 훈련 준비할까요? 최 목사, 지금은 성도들이 쉬어야 될 때문이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노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런 고백대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같은 과정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저는 진짜 담임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구상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가족에게 짜증만 낸다면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도 성실히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봉사의 자리, 작은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의 응답의 도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을 준비하자 하나님은 예상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죠. 왕과 왕비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들고 들어갔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하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아니 얼굴이 왜 병든 것처럼 그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조금 신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었는데요,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만약 근심의 얼굴을 하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 앞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대단한 표정을 보여야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표정으로 인해 왕이 근심하게 되면 왕의 마음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마도 평생 훈련했을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훈련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내 감정을 지키는 노력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일지언정 어느 일순간에 그 감정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놀랍게도 그 잠깐의 순간을 누가 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순간을 캐치한 것입니다. 왕도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날 같았으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고 당장 목을 쳐라 라고 말했을 것 같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도 아마도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건 그동안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왕도 그런 느헤미야의 표정까지 살피는 깊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평소에 신뢰를 받고 있어야 실수에도 결정적일 때 용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실한 모범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깐 졸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어제 또 밤새 공부하냐고 힘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어. 평생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저건 집에서도 자고 학교 와서도 자고. 저만 들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상 그 마음에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졌던 근심과 별개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자는 자신의 삶에 성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느헤미야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까? 먼저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왕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표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벽이었잖아요. 그럼 내 조상들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소식을 들어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단어를 일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단어를 선택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우리의 조상들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왕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잖아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꼴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표현도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왕의,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서 슬프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도 느꼈겠죠. 아마도 내심 성벽이 무너진 걸 알겠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그 아닥사다 왕이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지금 그 마음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그 즉시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다림의 4개월의 시간 동안 내가 왕을 마주한다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떤 말로 왕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했던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어지는 대화를 보세요. 왕이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니? 왕도 대단하죠. 그러자 바로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면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오늘 번역이 묵도하다라고 나왔지만 원어를 보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도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 그토록 준비했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요청합니까?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두 번째는요,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인가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군대도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캐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버버버하고 있지 않아요.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가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기 위한 군사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자신감 있게 왕에게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은 절대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 결코 아니랐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묻는다면 무엇을 말할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응답의 시간을 허무와 한숨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이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당돌한 태도입니까? 왕에게 신뢰받던 사람이 왕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 자체가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돈과 군사까지 요청하는 이 모든 것이 왕의 기준에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읽고 씹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 군사를 주시고 제가 살 집도 마련할 수 있도록 원목을 주세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봤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안나영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자 2명 꼭 집어서 안승은 이재훈을 주시고 재정도 많이 주시고 성도들은 한 200명 함께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보내줘야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당돌한 태도라는 거예요. 안나영 목사님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말하는데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2절 하반부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왕 앞에 서는 것이 심히 두려웠다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두려움이 그냥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태도를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담대한 걸음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문제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다면 문제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에 두려움을 안고 담대하게 걸어가며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문제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도피처로만 생각해요. 기도를 비난하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을 안고 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한 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왜요? 그곳에서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홍해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도 두려움을 안고 왕 앞에 섰기 때문에 성벽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민한 대로, 기도하며 노력한 대로 담대히 믿음 앞에 서서 그 문제 앞에 서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 앞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평시가 될지어다. 또 하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울지언정,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언정 내가 문제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셨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손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곳곳에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왕 앞에 잠시 잠깐의 실수로 근심의 표정을 지었을 때 그것을 들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잠시 잠깐의 표정을 캐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지금 6절에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어전회의, 그러니까 정치적 회의에는 왕후가 동참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신하들이 가득해서 정치적 회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 있고 왕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던 그런 잔치의 자리,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군사들을 같이 보내달라 요청하자 왕이 같이 보낸 병사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의 호위병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호위병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위병의 한 사람이라도 죽인다면 바로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감독 대신 하나님이 전략을 다 짜놓고요, 열심히 준비한 선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필드에서 뛸 준비가 되면 감독은 준비한 대로 그 선수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선수가 준비한 노력과 열심과 애씀과 수고와 지혜와 모든 것이 그 운동장 안에서 발휘되도록 감독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 승리하고 나면 감독은 마치 선수가 다 한 것처럼 그 선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세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섰을 때에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다 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무너진 성벽의 자리가 있으세요? 기도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감독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적용 찬양을 고민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찬양의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강력하죠.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팀이 오늘 한번 잘 고백할 거예요. 한번 고백하고 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아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게 불리해 보여도요, 너의 모든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고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그 상황이 불리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요, 우리 간절하게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건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반드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성벽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전을 주실 하나님, 다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실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짐을 믿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갔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으로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극신 능력의 은혜가 내 삶의 온전한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되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울지언정 염려가 될지언정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믿고 오늘도 무너질 성벽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롭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벽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뱀같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며